AI 랩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인간의 눈의 기능을 닮은 컴퓨터 눈을 만드는 겁니다. 예. 저한테 데모를 좀 해주겠다고 보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영 실망이었어요. 뭐 에러도 많이 나고. 아. 네.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어요. 그 둘째가 아기였어요. 한 예, 살 정도. 예.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 피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집어 이게 뭐야 그러면 뭐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네. 또 이게 뭐지? 얘가 어디서 왔지? 네. 그런 의문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결국 만드셨구나. 아멘.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미국 IBM 왓슨 연구소에서 20년 동안 컴퓨팅 분야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한 후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IT 전문가로 활약하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을 연구해 오면서도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인생 후반전을 살고 계시다는 이호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호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루신 일들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어떤 업무들을 해오신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컴퓨팅, AI 이제 이런 분야와 또 비즈니스 경영 이런 쪽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IBM 또 삼성전자, SK텔레콤을 근무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세월에 쭉 밀려오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분들과를 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안 믿을 당시에는 굉장히 그 갈등을 많이 했고 어려웠거든요. 그런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신앙에 관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IBM, 삼성, SK 한 군데 들어가기도 힘든데 뭐 윈블던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연속으로 뭐 윈블던, 뭐 US 오픈 이렇게 다 호주 오픈, 그랜드 슬램 하는 것처럼 거의 그랜드 슬램이시네요. 뭐 관찬이시죠? 야,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참 겸손하십니다. 아이, 네. 제작진들이 또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IT 전문가로서 최고의 이력을 지낸 분이라서 뭐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좀 권위적이실 것 같은 선입견이 있었는데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겸손하신 분이고 따뜻하신 분이라고 제작진으로 극찬들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겸손하고 따뜻한 분인지를 알 수 있냐면요. 회사 은퇴하실 때 제일 가까운 직원분들한테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게 대기업에서는 네. 근무 중에 이 신앙에 관한 뭐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나오라든지 믿어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못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직원들이 가끔 질문을 합니다. 네. 뭐 신앙적인 질문, 또 믿음에 관한 질문들. 그럼 저는 이제 그러면 근무 끝나고 우리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자 네.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곤 했죠. 네. 근데 이제 대기업이 임원이 되면 보통 이제 기사분하고 네. 비서분이 주어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랑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저랑 같이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 아까 말한 그런 거를 어길 수가 없어요. 예. 비서분한테도 교회 좀 나가라고 네. 뭐 성경 이거 좀 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제 마음은 아주 간절하죠. 근데 이제 제가 퇴임을 할 때 예. 저희 비서분이 오더니 내일 제가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네. 그래서 뭐지? 무슨 선물이지?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예. 그 저희 이제 그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빈손이에요. 네.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음.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저 내일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소에 이제 저를 보고 어떻게 되면 좀 닮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차에 보니까 이게 신앙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그게 굉장히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네. 아마 그분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 느낀 게 네. 역시 전도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말도 하고 설교도 다 좋지만 네. 내 온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예. 하는 걸 이제 제가 신뢰를 거기서 배웠죠. 저도 이제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가르치는 강의실이 이렇게 약간 소극장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무대를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네. 강의할 때 이렇게 집중해서 하니까. 근데 그 계단에 이렇게 다리를 자주 올리고 이렇게 팔짱을 많이 끼고 이렇게 예, 예. 하나 봐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졸업 공연 때 아이들이 이제 깜짝 선물로 제 성대묘사하며 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짧게 내용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내용. 예, 예. 야, 너네들 뭐 되게 불안해하는데 불안해하지 마. 기도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뭐 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거야 너네들하고. 야, 너 나 사랑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너네들 더 사랑해. 네. 이런 얘기들을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짜집기 영상으로 해서 제 성대모사며 이렇게 네. 같이 영상을 올렸는데 되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런 모범이 느낌- 되셨네요, 학생들한테.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그런데 최고의 기술을 연구해 오셨고요. 더욱이 비즈니스를 이끌어 오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교회는 그럼 언제부터 출석을 하셨나요? 그 집안은 그 크리스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무 종교가 없었어요. 음. 아마도 저희 성격에 뭐 기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따지고 따져서 이게 진짜네 하기 전에는 뭐를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신앙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따져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맞습니다. 종교건 간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결혼은 이제 저희 집사람은 원래 모태 신앙이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미국을 왔습니다. 유학을 온 거죠. 네. 와갖고 유학 오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또 주일 되면 다 교회를 가고 네. 또 교회를 가면은 또 맛있는 밥도 주고 제일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네. 물론 믿음은 전혀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하는 완전히 이른바 나이롱 신자였죠. 네. 그냥 집사람 그 라이드만 주고 네. 그렇게 쭉 지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AI 랩이었거든요. 예. AI 랩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컴퓨터 비전, 네.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눈의 기능을 닮은 컴퓨터 눈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옆 연구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거기 한 30명 있었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기라성 같은 그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네.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그 분이 있어갖고 하루는
저한테 데모를 좀 해주겠다고 보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영 실망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에러도 많이 나고, 아,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뭐지? 꽃이다 그러면은 네. 꽃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꽃이 아니고 뭐 막대기다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잠자리 눈도 저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예. 근데 둘째가 아기였어요. 한 예. 살 정도. 예. 근데 왜 아기들은 보면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천장에 뭐도 달아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뱅뱅 돌아가고.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 피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집어 이게 뭐야 그러면 뭐 쭈글쭈글 하기도 하고. 네. 그때 제 머리가 아주 깨졌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아니 연구소에 가보면 전 세계에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그것도 뭐 10년 이상 해갖고 엄청난 자본을 들여갖고 한 게 저 모양인데 예. 우리 애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낫단 말이죠. 기능이. 예. 이거 어디서 왔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와 저희 집사람이 준 기능도 아니고 네. 또 저와 집사람은 사람을 디자인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이게 뭐지? 얘가 어디서 왔지? 네. 그런 의문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저 스스로를 보면은 네. 이 심장이나 뇌가 24시간 뛰지 않습니까? 자고 있을 때도 뇌는 움직이고 심장은 움직이고 뭐 몸이 다 움직이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거지? 그런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만 해도 다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좀 이런저런 공부도 해보니까 뭐 아메바에서 진화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과학적인 그 증거는 없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만드셨구나. 아멘.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저도 하나님이 만든 거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디서 왔다는 문제,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계속 그냥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냥 정말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네. 그렇죠. 아주 원초적인 아이덴티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있구나, 조물주라는 게 있구나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 거예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왜 어떤 케이스 보면 어릴 때 나자마자 아버지를 헤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멀리 어디로 가고 그러면 이 아기는 커서도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나는 본 적이 없어 아버지를. 관계없는 거죠. 마치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갈등을 좀 많이 했었죠. 자, 그럼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이 시작되었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전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카세트 테이프를 저한테 주셨어요. 네. 요새는 전부 CD지만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였거든요. 그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만든 한 50개 정도의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네, 이런 박스에. 네. 선물로 주셨어요. 한 박스에.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게 또 뭔가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였구나. 그래도 또 성의 있게 보내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다섯 개 들으니까 이거 뭔가 있네? 하는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틀을 제가 휴가를 냈어요. 회사. 휴가를 50개를 다 들었어요. 그때 이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걸 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30 한 몇 살, 대여섯 살 될 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활발했죠.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신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네. 그 당시만 제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자기 전에 아침 일어나고 30초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써주세요. 네. 뭐 써줄 것도 없고 알려드릴게요, 그냥 말로. 네.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면은 저한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나타나 주세요. 네. 한 15초 뭐 그 정도 기도했어요.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간단한 미션이네요. 네네. 네, 어렵지 않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밤부터, 예. 주일날 밤부터 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잘 때 와이프는 이제 옆에 누워 있고 잘라고, 예. 저는 이제 앉아갖고 네.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주위를 쳐다봐요. 하나님 오셨나? 아무도 없어요. 그다음 아침 네. 또 했어요. 또 없어요. 네. 그래갖고 2, 3일 지났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사람은 완전히 우습게 됐구나. 예. 뭐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농담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시키는 대로 제가 일주일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더니 성경에서 나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한테는 내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네. 하는 성경 구절을 30개를 뽑았어요. 그분이.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예, 저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셨죠? 네.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아까 저희 둘째 애, 걔가 계속 찡얼거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유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밤에 한 6, 7번을 깨는 겁니다. 한 1살, 2살 됐나 봐요. 1살짜리가. 네, 아까 네. 그 말한 그 네. 1살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뭐 잠을 못 자게 했고 저보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밤에 깨 있으니까 그럼 얘를 데리고 가서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면 어떠냐. 뭐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사실 교대해야죠. 네. 예. 근데 둘째는 저를 잘 몰랐어요. 음. 왜냐면 저는 일찍 회사 나가고 밤에 들어오면 또 일하느라고 방에 들어가서 네. 하니까 그 둘째 애와의 교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아버지라고 인지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 자면서부터 제가 이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하니까 네. 빵긋빵긋 웃고 그런 거예요. 예. 눈도 맞추고. 네. 그래서 한 2개월 흘렀어요. 예. 그때 이제 밤에 아까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네가 네 애 누구누구를 이렇게 사랑하지? 네. 네가 걔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훨씬 사랑한다. 라는 굉장히 짧은 멘트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제가 알게끔 확실하게 좀 나타내 주세요 그랬잖아요. 지나가 보면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냥 나다가 아니고 네가 너희 딸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훨씬 더 사랑한다. 확실하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소위 말하는 만남, 인카운트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제가 그때 뉴욕에 살았는데 네. 그 산호스 쪽에 서부 쪽에 출장 갈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네. 가는 비행기고 7시 비행기였기 때문에 집에서 한 5시쯤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다 짐을 꾸리고 이렇게 거실에 다 가방하고 다 해놓고 새벽에 일찍 제가 몰래 깨갖고 이제 가기 전에 기도를 한 겁니다. 네. 하나님, 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출장 가서 집에 없는데 집에 없는 동안도 와이프랑 애랑 주님 잘 좀 이렇게 봐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이 뭐 즉시 나오셨어요. 네. 그래, 내가 봐줄 테니까 안심하고 가라.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 뭐 물어보자. 예. 이때까지는 너 와이프하고 애가 누가 지켰냐?
네가 지켰냐? 아, 그다음에 너는 누가 지키냐? 아, 그 짤막한 그 번쩍하는 그거였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그 거실에서 네. 넋놓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방에서 집사람이 네. 밖에서 우는 소리가 나니까 네. 나왔어요. 네. 아니 출장 간다는 사람이 어. 비행기장을 안 가고 어. 퍼져 앉아갖고 울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때 네, 저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좀 아름다운 비유, 네,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비유를 네,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쫙 들어오잖아요. 네, 거리가 먼 비유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그렇죠. 아주 근접한 비유를 할 때. 근데 아이와의 그것은 정말 네, 너무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교육자이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하나님을 이제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게 되신 건데요. 신앙의 깊이도 더욱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1990년이었습니다. 90년에 이제 어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오늘 아주 그 좋으신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오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었어요. 네. 이제 그분이 오셔갖고 한 대여섯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제가 뭐 30대니까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분은 아마 상당히 연세가 한 70세 네. 되셨고 그래서 제가 대뜸 목사님 한마디로 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 아주 당돌한 질문을 했어요. 음. 아마 목사님은 속으로 야, 제가 되게 당돌하네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예. 근데 가만히 계시더니 죄를 보는 관점이 틀려진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신앙이 얕은 소위 말하는 초짜라고 그러죠. 얕은 사람은 엄청난 죄를 있는데도 죄인지 모르고 지낸다. 근데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은 네. 죄 같지도 않은 죄, 아주 뭐 그냥 좁쌀 같은 조그만 죄도 무지무지하게 큰 죄를 느낀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결국 죄를 보는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근데 그때 저는 아까 하나님도 이렇게 만나고 뭐 성경도 보고 있지만 죄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예. 그냥 좋았던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씀에 저를 완전히 깨셨어요. 그 저를 쳐다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 제가 들들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낀 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강도라는 게 우리의 여름에 홍수 지면은 예. 그 맨홀에서 도시 맨홀에서 막 역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맨홀에 그 쇠 뚜껑이 벗겨지고 막 시커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저한테 연상이 됐어요. 연상이 되고 또 이제 그러면은 모래주머니에 싸갖고 그거를 이렇게 막으려고 쌓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그냥 터지고. 역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갖고 있는 죄를 아무리 이렇게 좀 뭐 선행도 하고 뭐 좋은 마음도 하고 이웃도 도우고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오호라, 응? 나는 그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표현이 물론 그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기도도 하고 그 좀 세월을 통해서 그게 뭐 철저하게 이게 죄 문제를 저 가지고 야 이호수 너 안 돼. 너 죄 투성인데 네. 속은 시커멓고 죄가 그냥 아까 맨홀에서 시커먼 물이 막 역류하듯이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서서히 좀 뭐랄까 좀 성숙됐다고 그럴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인생 자체 그리고 네. 삶 자체가 달라지면서 성품과 태도, 네. 언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 바뀌고 바뀌게 되죠. 네 주변도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후에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한국은 네. 2000년도 초에 예. 제가 미국에서 좀 일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IBM, 네. 한국 IBM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좀 도움이 필요했어요. 음.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 IBM 연구소를 한번 세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좀 그 디맨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사명을 띠고 제가 한 2, 3년 정도 이렇게 한국에 왔어요. 음. 와갖고 연구소도 세우고 아까 그 비즈니스도 이제 잘 끝을 내고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끝을 내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삼성전자에서 예.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음. 우리가 전사적으로 좀 소프트웨어를 좀 리드할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좀 관심이 있으면은 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음.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 한 25년 살았을 즈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애들도 대학을 다 가고 좀 홀가분한 상태였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네. 그리고 저렇게 삼성전자에 필요하다니까 가서 한번 공헌을 해보겠다. 그래서 한국 오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 분명히 있으셨겠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오게 된 것도 그렇고, 네. 오게 된 걸 다시 이렇게 제가 거꾸로 보면은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뭐 전혀 종교도 없을 때고, 네. 뭐 세상 물정도 잘 모를 때고, 그런데 미국의 그 광야 같은 생활을 한 20년을 통해서 예. 단련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 갖고 예. 또 신앙도 주시고 네. 또 그래서 영적인 면 또 지식적인 면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배우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아멘. 네. 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획기적인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AI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네. 요새 뭐 이렇게 미디어, 신문이나 TV, 뭐 유튜브를 보면 AI가 안 나오는 때가 없고, 맞습니다. 이제 대표되는 게 이제 챗GPT이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요새 뭐 안 쓰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예. 근데 그게 아주 획기적인 그 기술이었죠. 우리가 쓰는 한국말로 질문을 하면은 네. 내가 아는 한국말로 답변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금방. 그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AI 전문가들만 AI를 썼는데 지금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거든요. 예. 뭐 학생, 집의 주부, 오피스의 개인 등등. 그래서 저는 그걸 AI의 민주화라고 저는 부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예. 지금 나온 지가 이제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AI이고,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 예. 챗GPT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고, 저도 이제 집에서 많이 써봅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책도 쓰면서 써보기도 하고, 네. 또 흥미로 와서 써보기도 하고, 네. 이게 뭐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5세기, 16세기 네. 최근에 그 다음에 관련된 뭐 구절도 해주고 네. 더 물으면은 히라버 원문까지 예. 예. 그리고 히브리어로까지 예.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응용해야 된다 등등. 그래서 저는 그 AI 툴을 가지고 저는 한 4개월 동안 성경을 다시 공부했어요. 야. 시약만. 이야. 예. 완전히 솔직히 이런 말하면 좀 건방지지만 네. 작년에 제가 이 성경에 대한 그 뭐랄까 어떤 이해도 예.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 그래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별걸 다 해줘요.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 네. 네. 되게 속도도 빠를 거 아니에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수련회 수양회를 하려고 그래. 기획서를 좀 짜죠. 그런데 요번에
주요 테마는 뭐 신앙과 성령이야.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세계를 짜죠. 그리고 그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 완벽하게 짜죠. 이야. 그래서 그런 거 교회에 사자면은 교육자분들이 뭐 밤새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정말 1시간이면은 예. 가지고 그리고 뭐 설교 그래서 뭐 성경 공부는 물론이고 뭐 설교, 기도문, 또 신학 공부, 또 뭐 교회 기획 내년도 교회에서 뭘 하면 좋을까 하면 한 5개 정도의 안을 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교회가 이런 AI를 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그런 것들은 다 교회 성경 이런 거는 성령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컴퓨터가 뭐 성령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물론 진심으로 말씀하셨죠. 네. 하셨지만 제가 엄밀하게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없으나 그 나머지 한 7, 80%는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학교 교재 네. 무지하게 잘 만들고 그림도 그려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나 더 넓게는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네.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배우기도 하고 네. 또 해보면은 이건 아닌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그런 거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네, 사실 교육 방법도 조금 세련되게 네, 예. 엣지 있게 좀 바뀌는 것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네. 이 은퇴 후에도 AI 전문가로서 강연과 또 책 저술에 고문위원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신앙서적까지 출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이렇게 또 책을 계속해서 내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직장 생활도 하고 네. 또 은퇴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 많아졌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저한테 많이 보내줘요. 네. 그 신앙이 없으신 분들. 네. 근데 또 하나 특징은 그럼 그분들이 소위 엔티 기독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부정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을 거야 이런 거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누구한테 저 얘기를 듣고 전화를 드린다고 전화가 옵니다 집으로. 그래서 딱 오는 저는 누군데 누구누구가 소개해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근처 뭐 그 커피숍이나 아니면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제가 믿기 전에 혹은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때의 그런 답답함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데자뷰죠. 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나 또 소위 좀 괜찮다 그러는 교회 나가셔갖고 출석도 하시고 또 갖고 계신 질문에 대해서 거기 장로님이나 목사님께 질문을 해서 좀 답을 받으십시오. 그분들의 답변은 제가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교회 가서 이렇게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성과가 없었다는 게 자기가 알도록 이렇게 성에 차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고 제가 또 청년 아까 그분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고 그 스타트업들 그 벤처 하는 데도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젊은 친구 30대 대부분 또 그런 갈증을 저한테 하소연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좀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죠. 우선 이런 책이 없는가. 뭐 큰 서적가에 가서 이제 종교 섹션에 가서 기독교 네. 많은 책도 보고 제가 또 책을 사서도 보고 했는데 그런 책이 뭐 없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는 할 수 없겠고 네. 저로서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 철학, 뭐 변증학문 제가 봐도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물며 그분들이 봐서 이해가 되겠냐?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못해서 이제 기독교 어떤 출판사나 또 심지어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저는 찾을 수가 없는데 좀 찾으면은 책도 좋고 CD도 좋고 좀 연락 좀 주십시오. 한 일주일 뒤에 연락이 옵니다.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내가 출판사 또 연락, 굉장히 큰 출판사입니다. 아,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CD도 만들고 그랬을 때입니다. 근데 지난 한 10년 전부터는 그거 다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는 현재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서적,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은 기존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한 게 대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믿고 싶지만 안 되는 그런 분을 위한 거는 참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다시 만나요. 한 6개월 있다가 같은 솔루션을 못 찾고 같이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한 거를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진 책이 일상에서 만난 신앙이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한 수필 한 2, 3페이지 되는 그런 단상 그게 한 50개 정도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그런 거 하고 이제 신앙하고 연결시킨. 그래서 이제 그런 안 믿으신 분한테는 성경의 어려운 얘기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빠, 뭐 여호와 이래 무슨 이야기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큰 이해를 좀 쉽게 하려고 하나님의 닉네임을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제일 가슴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피뢰침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갖고 그 갈보리 높은 곳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셔갖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뢰침이 딱 있으면은 번개가 치면 딱 여기로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달렸는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피뢰침 대신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 그거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읽으시고 특히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데 그냥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딱 그냥 얘기해줘. 뭐 비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건 저는 못합니다. 제가 무슨 조직 신학 학자도 아니고. 근데 의외로 그런 주문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책을 썼습니다. 완전히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 제목이 하나님이 궁금한 당신에게입니다. 제목. 그래서 굉장히 얇은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이고 이제 그런 책을 내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낸 책입니다. 예전에 신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네. 사실 그 질문을 했을 때는 편한 답을 좀 듣길 원했던 그 마음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또 서술해서 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초신자들과 비신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믿음은 네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생긴 행위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왜 저는 믿음이 없죠? 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공짜로 줬대는데 은혜로 저한테는 까먹으셨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 책에도 두 번째 책에도 있는데 우선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모든 사람들 준 선물 yes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한테 선물을 박스에 뭘 넣어 선물을 줬어요. 선물입니다. 그거 어떡하세요? 그거 풀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기계면은 이게 전기 꼽아서 어떻게 매뉴얼 보고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풀어보지 않고 선물을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은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박스에 믿음을 딱 넣어줬어요. 우선 이거 풀어보셨습니까? 믿음이 뭔가 궁금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거는 성령에 분명히 그냥 팍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이 하나의 기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들어야 된다면서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봐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 매뉴얼에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거 안 하시고 난 믿음이 없는데 그건 제가 반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비기독교 신자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말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좀 개덜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대표 AI 전문가인 이호수 박사님을 통해서요. 세상은 변하고 발전하지만 모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AI가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우리 교회 커뮤니티, 교회 또 뭐 교단 같은 교회 커뮤니티에서 AI를 전향적으로 도입을 해서 쓰도록 해라. 네. 그래서 훨씬 더 발전하고 특히 청소년들을 품을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거기에 좀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쉬운 책들, 미디어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가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이고 또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